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요즘 저희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분위기 좋은 틈을 타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강단에서 가요를 부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의 안무까지 곁들였다는 소문도 퍼졌는데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께서 가요 부르고 싶어서 여기서 한 건 아니고요.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이 그 마음의 애환을 담은 이 땅의 가요와 그리고 우리가 부를 새 노래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들은 가요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담겨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 노래들 가운데는 숨길 수 없는 삶의 팍함이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고요. 저보다 조금 젊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사이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특별히 군대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는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일부는 이런 것입니다. 삶이란 시련이랑 같은 것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냐?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어떻게 보면 참 뻔한 가사죠. 그런데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자살하려던 친구들이 그 마음을 고쳐먹기도 하고 힘든 군생활 버텨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강에 가면 이 노래 계속 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고단한 삶, 힘겨운 삶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가끔 구청에 가면은 구인 게시판을 제가 열심히 살펴봅니다. 제가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갈 만한 직장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 구인 광고의 대부분은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밥 먹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조그만 아파트라도 몇 억씩 하는데 아무리 허리에 졸라매고 저축을 해도 아파트 한 채 살 돈 모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꿈만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게 이 땅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낙담하고 또 좌절하며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만났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 청년이 저한테 고맙다면서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뭘 해줬나 생각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제가 어슬렁거리면서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좀 잘 지내냐? 힘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빵이랑 음료수를 주면서 야, 힘내야지. 그러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별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친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지나가면서 어깨라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머니, 여러분이 아버지, 여러분이 형과 누나 되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만 사는 게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들어보면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힘든 삶의 이야기 듣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듣는 저도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다들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이죠. 산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안 나눠줘서 그렇습니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뒤에는,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들 뒤에는 언제나 죄의 문제가, 그리고 악한 세상 주관자가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한 세상 주관자가 왕노릇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의 뒤에는, 이 평화로운 세상의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서양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어떻게 유럽으로, 어떻게 미국으로 팔려갔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짐 적재할 때 쓰는 팔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0cm 간격으로 노예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눕힌 다음에 그 옆에 괸목을 괴고 그 위에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쌓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물과 먹을 것 주고 몇 주씩 몇 달씩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묶인 채 그대로 대소변을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밑에 있는 노예들에게 떨어집니다. 상처라도 나면 썩게 되고 폐혈증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항구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적습니다. 3분의 1 손실, 2분의 1 손실, 인간 상품들 손실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된 숫자만, 그 바다에서 빠져 죽은 노예들의 숫자만 150만 명입니다. 그것이 소위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프랑스와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의 손에 넘긴 것은 자기 나라 왕, 자기 나라 권력자들 같은 흑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나쁜 놈들! 그렇게 분개하지만 우리 사회라고, 우리라고 다릅니까? 염전 노예 이야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루밍이니 폭력이니 학교에서 회사에서 약한 사람들을 따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올해 카타르에서 월드컵 열리죠? 그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매년 1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년 전부터 유엔사나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의 언론들은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10일자 중앙일보는 월급 32만 원 받으려고 그곳에 왔다가 카타르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수가 최소 6,50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신경을 씁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은들, 멕시코 국경 마을에서 안매장된 시신이 수천 건 수방구가 발견된들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인간의 존엄성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몇 푼보다 못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생명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만일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아니냐? 그것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떠들어대며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이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우리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등 안 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섬기며 그렇게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로부터 핍박받는 이야기가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새순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지체들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6월에 온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한 통 한 통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야기들 거기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문자가 들어오기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은 사람 이야기, 빼앗긴 이야기, 병원에 지금 입원하였다는 이야기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지만은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삶은 조금도 복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빼앗기고 위로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살다 보면은 문득 타인에 대한 호의니 이웃 사랑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회의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정작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정작 내 자녀의 미래도 담보하지 못하면서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회의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닥치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친구들,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이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탄식하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분투하며 견디며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공평히 판단해 주실 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나의 심판자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은 내 사정 들어주시기를 나는 갈망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이 모든 살이 다 썩어서 백골이 된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것이 욥의 간구였습니다. 이런 욥의 간구는 계시록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간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해야 되지 않느냐고, 참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 닥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도요, 탄식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분노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제되지 못한 탄식까지도, 눈물까지도, 그리고 분노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는 대신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 주시며 그들을 달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성도가 죽고 죽어 그 피의 수가 가득 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무지 놓아둘 수 없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이 오기까지,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주의 백성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심령이 상하고 지친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갑니다. 욥이 그랬듯이, 우리 오래전 성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다시 오실 구세주가 계시지 않다면, 심판주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계시록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열어 보이시며 그의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이 영원히 큰 자로 남고
작은 자들은 영원히 작은 자로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의 결국이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산이들과 죽은이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운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싫어하면서 이 말씀이 혹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앞에선 제게 제 말을 잘 들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단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말씀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12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해 줍니까?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생의 그 악한 행위들을 남김없이 그 심판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에 악한 세상 주권자들은, 이 땅에서 배부른 자들은, 이 땅에서 교만한 자들은, 이 땅에서 압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편히 죽는 것이 모든 것이라 이야기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쏙쏙 법망을 피해가던 이 땅의 권력자들, 그들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다 한들, 사망과 음부로 숨었다 한들, 하나님의 소환장 앞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불목 가운데 영원한 형벌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집 짓고 사시는 것,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주와 살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 애통한 자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에 추리고 목말랐던 이들은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샘물로, 의의 샘물로 그들의 마른 목을 해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했던 이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야 말씀하시며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며 그 화평을 살아내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을,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욥기를 읽을 때, 그리고 계시록을 읽을 때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 착한 욥을 몰아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견디고 인내한 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칭찬해 주셔야 되죠. 그 이상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느낌을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우리 주님 그렇게 나서시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견딘 것만 해도, 참고 인내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책망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일까요? 말씀을 읽으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다가, 우리가 참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견디기만 할 뿐,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할 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들의 첫사랑 잃어버린 것입니다. 욥이 잃어버린 것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그렇게 인내하고 고통하며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을 특징지었던 그 순전함,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온전함 잃어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든 것입니다. 그런 채 원망으로, 분노로 그의 마음을, 그의 입술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도록 그것 위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이를 악문 채 버티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설레어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거룩하고 순결함은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징표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견디다가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인내하다가 그 거룩함과 순결함 다 놓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 다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설레임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도 떨리지 않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어린 양 신부의 순결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할 사람, 그 잔치에 참석할 신부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나고 흠이 많은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 역시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신부 되어, 어린 양의 신부 되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보석 좋아하십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보석들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남자 성도님들은 별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먹는 것도 먹을 것도 아닌데 그 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그런 제 생각이 바뀐 날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20년 전쯤에, 정확히 20년 전에 제가 인도에 있을 때였는데요. 선교사인 선배 집에 이제 머무르다가 그 형을 좀 돕다가 나 한 바퀴 돌고 올게 이러고 배낭을 메고 한 달 반을 인도 일주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인도 한 바퀴를 정말 돈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인도 남부에 있는 고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습니까? 그때가 거의 한 달이 지날 때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추리하게 옷을 입고 제가 아무리 꼬질꼬질한 배낭을 메워도 이게 그 타고난 기품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챘나 봅니다. 제 아버지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 말이십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 하나님이신 걸 또 이 택시기사가 어떻게 알고, 제가 택시를 딱 잡으니까 저한테 택시비를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따라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또 가자 그러면 제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제가 따라갔더니 저를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보석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20대였습니다. 아직 허세가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VIP실에서 소파에 딱 제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묻더라고요. 커피 홍차 중에 뭘 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으면 제가 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묻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즐링 홍차로 그리고 우유는 넣지 말고 각설탕 하나만 넣으라고. 그리고 비싼 찻잔에 이렇게 홍차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으니까 딜러가 저 안에 쇠로 된 두꺼운 금고로 가더니 열더니 제 앞 테이블에 상자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랏빛 빌로도 천 위에 다이아몬드 제품들이 딱 들어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딱 천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참 보여주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냐고. 제가 또 물으니까 대답을 했죠. 다이아도 좋은데 인도는 루비나 사파이어가 유명하지 않냐고. 사파이어 제품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김에 홍차 좀 더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다이아 제품들을 다 가져가더니 이제 이번에는 푸른색이 영롱한 사파이어 제품들을, 상자들을 가져다가 제 앞에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홍차를 다 마시고 한참 구경하고는 제가 구경 잘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쁘게 인사를 하고는 택시에서 빨리 불러가지고 제일 싼 숙소로 갔습니다. 제가 요새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는 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되게 겸손한 분이시더라고요. 허세 금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때 알았습니다. 그 잘 세공된 보석이라는 게, 그렇게 세월을 두고 깎여간 보석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2보석으로 치장된 새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실제로 사는 하늘의 맨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할 때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듯이 여기 묘사된 그날의 예루살렘 역시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 드러내는 것 같다 하는 생각 갖게 된 것입니다. 2절이 바로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대신,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곱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날의 신부인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하고 흠이 많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느라 우리의 얼굴들은 딱딱하게 굳어졌고요, 흠이 많고 찌그러진 그런 표정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막은 그 찬란한 영광을 검은 가죽 장막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은, 우리의 빛나는 모습은 이 땅에서 초라한 우리의 외형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란듯이 빛내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날에 우리는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한 점의 흠도 없이, 한 점의 티도 없이 그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단련하신 이 모든 일들이 끝난 그날에는 우리는 욥이 그토록 바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오리라, 그런 고백처럼 그날에 우리는 맑은 유리처럼 빛나는 순수한 정금같이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나는 12보석처럼, 진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되어 주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영원히 그곳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의 삶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우리의 기다림의 삶은 힘겨운 버팀이 아니라 한없는 설레임 될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운영하던 그 청소년 단체 10대들 둥지라는 곳에 총무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시게 됐습니다. 캐나다에 그것도 뭐 공부하러 가시냐면 캠핑 공부하러 가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이분이 떠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 찾아서 인사하러 왔는데, 그리고 손으로 된 엽서 한 장을 목사님께 건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에는 캘리그라피로 멋들어지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없이 설레다. 한없이 설레다. 캐나다 좋죠, 그죠? 사실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좋겠죠? 스위스 좋죠? 설레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는 스위스와도 캐나다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의 소망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우리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한 하늘과 땅, 그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주 대망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개 들어 오시는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우리들의 왕 만왕의 왕께 우리들의 찬양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영광 돌리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설렘 가운데 그 머리를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스스로를 준비하며 한없는 설레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7살 때까지 업어서 키우셨던 외할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무렵부터 기력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제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치매가 잊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것들조차도 잊어가는 슬픈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며 저는 내 할머니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안 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잊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앉혀두고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는 보석처럼 찬란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이제 곧 가게 될 텐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할머니 아시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돋워서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 좋죠? 여쭈었을 때 그 쪼글쪼글해진 작은 내 할머니는 설렌 가득한 표정으로 좋다고, 나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꺼내서 쓰시고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한없는 설레임으로 그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설레임이, 그 한없는 설레임이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더욱이 예수님 믿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인내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버겁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날도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그날에 이 악한 세상의 주권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생명수 샘물로 의에 주렸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없는 설레임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주 대망, 그날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 한없는 설레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